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여신 마지막 길입니다. 피를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보혈이라는 단어는 낯설고도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신앙은 피 이야기로 사람을 죄책감에 몰아넣지? 그런데 성경은 피를 잔혹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피를 생명으로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즉, 보혈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실수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 죄를 관계의 파괴, 생명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로 봅니다. 그래서 죄는 단지 기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점점 말라가게 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길을 잃었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료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필요한 이유는 죄는 얼룩이 아니라 빚이며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흰 셔츠에 붉은 얼룩이 번졌을 때 겉으로는 대충 가리면 되겠지 싶지만 세탁해보면 얼룩은 섬유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을 문질러 닦을수록 더 번지기도 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작은 유혹 앞에서 내 마음속 어두운 방에서는 나는 내가 싫어하는 나를 반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 말합니다. 선행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행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는 얼룩이기도 하지만 빚이기도 합니다. 미뤄둔 카드값처럼 오늘은 조용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불어나고 결국 인생 전체를 압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후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수준을 넘어 죄가 결국 죽음의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시작됩니다. 같은 구절의 뒷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빚의 끝이 사망이라면 하나님의 은사의 시작은 영생입니다. 그 은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보혈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흘러나온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사랑이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꼭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잔혹해서가 아니라 죄가 그만큼 실제이고 정의가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자 하시면 그분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않고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허공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속에서 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보혈은 대속입니다. 내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대속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 이건 아주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 불공평을 감당하신 분이 자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불공평은 은혜가 됩니다. 법정에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을 대신 삽니다. 그 순간 판사는 죄를 가볍게 여긴 게 아닙니다. 죄는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죄인에게 떨어지지 않고 대신자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4-25절의 흐름 보혈은 하나님이 죄를 무시하신 증거가 아니라 죄를 끝까지 다루신 증거입니다. 보혈은 정결케 함입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씻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이나 병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내면의 목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너는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기분 좋을 때만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출혈이 심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죄는 영혼의 출혈과 같습니다. 보혈은 영혼의 수혈과 같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내 결심의 강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에 있습니다. 보혈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규칙을 어김을 넘어 하나님 없는 독립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서 1장 20절 보혈은 단지 죄를 지웠다 해서 끝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한다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 품고 싶어 하신다. 그렇기에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손잡는 사건입니다. 보혈은 승리입니다. 사탄의 고소를 멈추게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고소자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 사탄은 늘 당신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변하지 못하잖아. 너는 위선자잖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가 승리하는 근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보혈은 사탄의 고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내 죄값은 지불되었다. 내 정죄는 끝났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쓰레기야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흐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노예로 살아라. 오히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혈의 길입니다. 회개는 대가를 치르는 행위가 아니라 대가가 치러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혈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은 구약의 제사와 유월절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출애굽기의 흐름. 그 피는 집안 사람들의 완벽함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피가 발라진 집이 보호받았습니다. 보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제 삶에 바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 노력으로 제 죄를 덮고 있습니까?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실제 변화 세 가지. 첫째, 정죄가 줄어듭니다. 실수는 하되 무너져 살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다윗처럼 넘어졌어도 회개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둘째, 은밀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보혈이 값싸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내 욕망을 흔들어 깨웁니다. 셋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에 남을 정죄로 몰아넣기보다 긍휼로 품게 됩니다.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보혈은 단지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살 길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죄가 숨겨져 있습니까? 사람 앞에선 신앙인인데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는 죄, 미움과 분노를 정당화하며 키워온 죄, 음란과 탐욕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여긴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 입술로만 믿고 마음은 멀어진 위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부른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과거를 지울 뿐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새로 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이 말씀은 가능성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어둠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살리는 실제 능력임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나를 고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혈은 과거를 지우고 새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한 걸음만 내디드십시오. 주님은 그 한 걸음을 천국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